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가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율법교사가 질문하기를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모두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만 큰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크다고 그랬어요. 오늘 복음의 중요한 연결점이 30절에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는 거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계명은 잘 알고 있듯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마음으로, 목숨으로, 정신으로 사랑해라는 거죠. 여기에는 행동은 없어요. 행동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행동은 없어요. 온 마음으로. 그리고 목숨은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하면 원문으로 하면 영어로 하면 soul이에요. 영혼. 이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영혼으로 사랑하고 또 정신은 영어로 하면 mind예요. 마음. 정신으로 사랑하고 따라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은 안 보이는 분이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혼으로 사랑한다는 거, 또 정신으로 사랑한다는 거, 영혼으로 사랑한다는 거, 어떤 걸까? 일단 행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미사에 오시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보는 거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또 성사, 모든 성사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알아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다 하느님 사랑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하다가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이 별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체성사에 참여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아픈 분들을 성체성사라든가 병사 인도하고 이게 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이웃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을 얘기합니다. 앞에도 아니에요. 바로 옆에 누가 계세요? 한번 쳐다보실래요? 누가 계세요? 네,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분 떼어놓고 뒤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물론 이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더 퍼져서 뒷사람, 앞사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을 하는 건데 그 어떻게 사랑하느냐 방법 오늘 제1독서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또 둘째도 이와 같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또 뒤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똑같다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해석은 좀 오류가 될 수 있지만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너보다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저는 뒤집어 해석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내 이웃도 바로 옆에 있는 짝도 바로 옆에 있는 이웃도 온 마음으로 영혼으로 또 정신으로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면 정신으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내가 받은 사랑의 경험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를 잘 해주고 싶어가지고 너 공부 열심히 해.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잔소리가 아니에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죠. 이게. 근데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도 그렇게 부모한테 받았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건 굉장히 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동과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 상대방을 위해 나처럼 상대방을 사랑하고 온 정신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자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요새 인지심리학에서도 많이 발달하는데 결국은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생각을 먼저 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행동은 두 번째예요. 생각 없이 툭 저질러. 저도 어렸을 때 그건 꼭 아니었지만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밥을 먹으면요. 아, 그래, 승용아 밥 더 먹을래? 물어보지도 않고 더 먹어가고 푹 따라버리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랑, in action. 물론 사랑이죠. 그걸 작은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좋은 거니까 먹어라, 팍.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더 먹고 싶어? 내가 주고 싶은데 그럼 예,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한 타임만 조금 느려서 물어보자는 거죠. 매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원할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까지 발달되어 온 과정에서 볼 때 인지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발달된 것은 손이 발달됐어요. 발전돼요. 손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피아노 치면 팍 하면 나중에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나중에 좀 연세가 드셔서 미술 좀 해볼까? 기가 막히게 해요. 손 발달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는데 상대적으로 손 발달에 훨씬 못 미치는 발달이 뇌의 발달이래요. 생각은 너무너무 안 바뀌어. 오히려 더 완고해져. 이런 점에서 온전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도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인지심리학이나 뇌과학자들 연구를 해보면 손은 너무너무 발전은 했는데 이 생각은 2% 정도 낮았을까 안 낮았을까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또 낮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뭐든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한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게 달라요. 꼬마들도 연구를 해보면 좋아하는 거하고 원하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원투와 라이크가 다르대요. 이거 더 정확히 봐야 되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 결국은 원투든지 라이크든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투는요. 꼬마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데 그걸 정말 좋아해서 갖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갖고 싶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사주면 금방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화가 나죠. 그것까지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원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과 다르다. 근데 원하는 것이 좋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 내 식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노도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원해서 사줬더니 버려. 왜 안 좋아했거든. 옆에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사고 싶어서 질투심에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인지심리학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걸 식별하는 게 중요해요. 얘가 보니까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 공간을 얼른 빠져나가래. 딴 쪽으로 가면 돼. 그러면 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요즘에는요. 종교에서 나오는 그런 그 디테일보다 일반 심리학이라든가 일반 사회에서의 이런 인간에 대한 탐구가 대단히 발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은 우리 종교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종교는 그냥 참으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래서 종교가 종교답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 감정도 역시 나쁜 감정이 있고 좋은 감정이 있고요. 또 마음도 불편한 마음이 있고 또 밝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긍정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불편할 때는 좀 사랑을 중재하는 것도 지혜예요. 불편할 때, 그 불편한 감정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가 체크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체크하면 그게 잔소리고 통제예요.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심해지면은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통제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또 사람을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점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이상으로 우리는 이 인간관계의 이해를 통해서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 관점은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 공감은 가지만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도 수많은 짧은 단편에서 이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렇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실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도대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도대체 뭐냐 해서 해석해 나간 그 당시에 랍비들의 해석 방법도 진보적인 방법이 있고 보수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힐렐이라는 랍비, 탈무드의 대가가 있었는데 이 황금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은 마테오의 그런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인데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뭐예요? 남이 바라는 걸 해주라 그거예요. 옆에 있는 내 부인이 또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바라는 걸 해주라는 건데 어떻게 내가 다 알겠어요. 그죠? 해주면 더 해달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힐렐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너에게 싫은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내가 싫은 거 남한테도 싫을 테니까 그걸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싫은 것을 네 이웃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 전체고 나머지는 이에 대한 해석이다 하고 말한 게 힐렐이 벌써 2000년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이 바로 옆에 있는 내 부인이라든가 친한 친구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하지 말자.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당연히 해주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이 바라지도 말아야 되지만 남이 싫어하는 것은 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 발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10계명과 사랑의 3계명으로 요약이 되는데 여러분 10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10계명도 바로 이 황금률을 써놓은 거예요. 10계명은 뭡니까? 1계명부터 10계명이죠. 너무나 많아요. 3계명까지 좋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고 4계명부터는 인간에 대한 사랑인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뭐냐? 4계명입니다. 여러분 4계명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미사 서두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부모를 효도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을 3계명 다음 4계명에 놨겠습니까? 부모 공경이 최고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효성지극한 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나온단 말을 했잖아요.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알 건데 이웃 공경 안 하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의 가치와 우리 유교의 부모 공경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또 이런 데서 서구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제도나 이런 건 서구지만 복음 자체와 성경 자체는 상당히 아시아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부모 공경이 최고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이걸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오래 있다가 사목 현장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것도 있고 너무너무 반가운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제가 가까이 교우들하고 지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까이 지내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사 오셔서 인사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또 가까이 지내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목위원도 있을 수 있고 부역장님들은 그렇게 사목위원들까지 그런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얼굴만 정도는 아는 정도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근데 거기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
나도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십계명의 목적인 것처럼 저를 신부님인데 아버지라고 하는데 미사할 때, 성사 집행할 때, 그리고 사목자로서 사목할 때 이외에는 친구처럼 지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난 너희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른다. 저도 친구처럼 여러분과 함께, 저도 뭐 화내면 안 되지만 저도 내 감정 표현하고 싶고, 그래야만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알아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비서가 있다면 비서는 모든 거에 다 비서야. 커피부터 타는 비서뿐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만난 사람도 꼭 강론할 때 그 부분처럼 내가 대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러니까 그 기준에 보니까 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좋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친구로 지내고 싶은 분야가 있고, 당연히 강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제가 무슨 뭐 큰 능력가입니까? 저도 인간이고 저도 감정 느끼는 거 다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난 더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못 만나는 감정에 이러한 그 어려움이 생기겠더라. 이 감정이 뭘까 생각하니까 악마의 장난인 것 같아. 이것을 이겨내야죠, 서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예수님의 가치, 모두는 친구다. 이 두 가지를 황금률의 중심에 놓았으면 좋겠다. 서로 부모로서 공경을 하고 또 서로 친구처럼, 예수님의 가치니까, 예수님은 친구로 부르신다고 했으니까 친구처럼 지내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친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친구하면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빗장 풀고 조금 실수해도 눈 감아주고, 또 실수하면은 또 아유 그래 또 봐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들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2독소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테살로니가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역할을 하든 친구 역할을 하든 모두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